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씩 살만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마음으로 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순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픔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걔를 구원해 줄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운 여름을 주시는 것은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있게 하시는 큰 뜻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무더위 아래 저희의 생명도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위기를 느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도적같이 찾아옴을 깨닫게 하셔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 빨리 신앙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많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각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권두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라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살만한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은데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속히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게 되면 먼저 내가 누군지 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면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히게 되고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또 잘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과거나 또 요즘이나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또 양식을 또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좋은 일자리를,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되죠. 그러나 막상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싫은 일도 하게 되고 또 금방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일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또 맡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 교회 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안 하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좀 교회 일 좀, 하나님 일 좀 해. 그러면 괜히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죠. 그래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사실은 구별되지 않아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는 모범적이고 칭찬을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고민도 많이 해요. 내가 교회 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맡아서 하면 아무래도 세상 일을 하는데 내 일 하는데 지장이 많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내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좀 움직이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서 있으면 막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막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심하면.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후로 사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었고
우리 등달아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사 속에서도 많지 않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작고 약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 약한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그 일을 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설 자리가 없으면 그만큼 힘든 삶이 없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 생활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일해야 될 일은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또 많은 선교사가 배출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해외로 각 나라로 파견하는 그 선교사의 숫자가 무려 우리가 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부흥을 이루었고 또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숫자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걱정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비전보다는 걱정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아졌고 또 그런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렇게 연구해 보면 사실 다양한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시기는 어떤 양적인 부흥보다는 어떤 내용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한번 나름대로 진단해 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부흥을 내세워서 모든 전략을 짜고 집중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인 것보다는 또 이제 평균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어떤 현상,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사모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그러한 곳을 또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많았죠. 병이 낫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고 실제로 또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오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 공부, 뭐 무슨 성경대학,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단체로 뭘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었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저도 뭐 많이 광고가 나와서 가보기도 하고 뭐 무슨 프로그램, 무슨 세미나 뭐 이런 데 많이 가보긴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은사 또 어떤 나타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말씀 있는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당연히 병이 낫고 잘 돼야 된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은연중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는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전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또 반대로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일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교회 생활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현상도 이 전체적인 현상이나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을 쫓아오기를 원하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늘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고통당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같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도 증거도 없는데 교회 나가서 무엇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냥 전도하면 그 전도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어서 우리가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보란 듯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더라도 물품이나 또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막 베풀면서 힘있게 전도를 또 선교를 해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믿음들이 많이 생겨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집중되어지는 것 같았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죠.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도 교회 건물이 있느냐,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규모, 어떤 보여지는 것이 그 목사의 사역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은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어도 상대적으로 기가 죽고 사역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믿음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단정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 시대이고 내가 어떤 교회, 어떤 대형 교회 다니냐 작은 교회 다니냐가 힘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가 온 후부터는 나의 신앙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 내 믿음으로 스스로 나를 지켜나가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 있어야 하고 또 목사들 자신도 서로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 확신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믿음과 또 품위 유지는 물론이고 성도들이 얼마나 있든지 한 영혼이든 많은 영혼이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하는 일을 끝까지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늘 받는 질문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지고 그 정립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바르게 정립되어야 그것이 가능하죠. 바른 신앙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흔들림 없이 넉넉히 이기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또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정답은 나와 있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죠. 정답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입니까? 더 잘 믿기 위해서인가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도 먹고 훈련받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도 하고 또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을 내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또 신학교도 가고 또 기도, 작전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직분을 맡아서 세상 일보다 교회 일에 더 충성을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법적이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연관된 일은 하나님의 일, 내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을 못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죠. 세상 일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 일에 아무래도 내 일에 소홀히 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쪽 일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힘들든 간에 교회 일에는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1등 신자입니다.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힘을 쓰지 못해요. 적응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교회 생활도 점점 힘이 없어지고 실패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면 이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2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때 당시에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종교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또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했고 또 이방인들도 많았죠.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병자들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그런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받으려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 어린아이에 들려있는, 작은 손에 들려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인원이, 들판에 있는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들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을 깊이 닦으셔서 나이가 지극히 많은 흰 수염을 가진 아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30대 초반에 앳된 그런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리고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무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왔고 또 소경이 왔고 기머리가 왔고 또 아픈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기 외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오시지 않으셨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30살 된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어떤 기관도 없었고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자들도 나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렸습니다. 듣지 않던 귀가 열렸습니다. 그런 일들은 예수께서 계셨던 2000년 전 그때 당시에만 있었고 또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고 믿어야 하는 건가요? 오늘날 예수님 당시의 시대 못지않게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보다 못 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병원이 호텔보다 훨씬 크고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많은데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씨름하는 사람도 많죠. 세계 각국의 수억의 인구가 다양한 신을 믿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과 지옥이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누가 우리 반석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사람 중심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내 교회라는 그런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고, 그 반대로 내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라든지 장로, 권사,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의 교회라고 여기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나 참석하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군가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의 교회라면 그의 능력으로 그가 그것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이 세우시는가요? 아니요.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자신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의 손은 못에 찔렸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바로 그 위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곳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적 위에 세워졌고 능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바로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세워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철학은 조금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능력으로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교회는 그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이죠. 열왕기상 7장 13절로부터 22절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두롯 사람 히람을 데려옵니다. 이후에는 후람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놋을 녹여서 무엇을 만드는데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맡아서 이제 성전 짓는데 도구를 다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이떠받쳐 줄 큰 두 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인데, 비록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짓지만 결국은 그의 능력으로 저가 세우신다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현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한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해서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가 열심히 모은 재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얻어서 교회를 시작해서 크게 키우거나 또 작게 하고 있습니다. 개척했습니다.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이 목사가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함께한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까?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고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막 부흥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자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땅을 팔아서 이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나서 보니까 다 드리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서로 입을 맞추고 얼마를 감추어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다냐? 예, 다 맞습니다.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춘 부부는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나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바로 둘 다 그 성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코 약함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이 권능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믿고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보다, 권력보다 항상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 세상 것을 가지고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준하는,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대적하려다 보니까 가지지 못하면 두렵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120명의 성도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또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 수천 명이 더해진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요한과 기도하는 중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이 안전뱅이가 없었습니까? 제자들은 수도 없이 성전을 들락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봤겠지만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사람 앞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감히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어떻게 내가 일어나 걸으라 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이 아닌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무엇을 갈구하는 성전 앞 안전뱅이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는 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온 세상이 굶주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가 가진 그것을 주었습니다. 가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향해 손잡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고 명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약한 데 세워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결코 약한 일이 아닙니다. 또 보람도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고 치료하는 길입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한 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위에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권능을 주셨고 그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분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림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권능의 상징이요 권능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또 그 십자가의 내용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게 되고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화려한 건물 위에나 아니면 보통 건물이나 초라한 건물 위에 십자가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보이는 그 십자가 있는 건물 안에 가보면 십자가의 권능을 찾아보기 힘들고 십자가의 권능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졌다는 느낌을 저만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 믿음이 연약한 탓이겠죠. 저는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제가 섬기는 이 반석교회가 뭐 작은 건물에 있고 또 성도의 숫자가 적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사라지고 사람 냄새만 나는, 종교인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형편적으로 열악하지만 어떻게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반석교회에 이 십자가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셔서 나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더 크게 키워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늘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곧 권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곧 권능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12명이 되었고 12명이 3,000명,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교회의 대사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작은 예수들입니다. 작은 예수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신 그 공간을, 그 모든 부분을
이제 예수로 살면 여러분 한 명이 12명이 될 수도 있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죠. 그냥 단순한 건물이나 모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이요 작은 예수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항상 우선순위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이 예수를 믿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구원자로, 병 고치는 분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01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빠른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과 건강 주셔서 아버지 열심히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하나님 것임을 알고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고자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과 마음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에 늘 하나님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교회 표어는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또 함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아서 물론 어디 계셔도 마찬가지지만 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된 것을 확인하고 또 흩어져서 또 그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교회에도 열심을 다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몸과 마음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만섭 성도님 연약한 가운데 이제 계시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권대혁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상준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고생하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를 BS 미디어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사역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를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목회도 겸하고 있는데 재가복지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요양보호사 스님들과 가족분들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홈페이지나 이런 모든 일들에 애써주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정과 또 사업이 번성하고 구원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인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곳의 영혼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느낌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더운 날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뵙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 설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폐찬송 우리 54장 찬송 드린 후에 죽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며 지혜롭게 하며 능력으로 잘할 수 있을까 늘 믿음으로 고민하며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손해위에 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